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경적 전략을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저기는 중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었던 제주 집회의 중요한 비밀들, 지금까지 많은 증거됐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제주 집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증거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24시간의 기도 축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응답이 자꾸 되어오지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이때부터 실제로 현장이 살살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성경책이었는데 정말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니고 평안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증거된 두 번째 것이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반드시 말씀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말씀이라 할 때 누가 말씀 공부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제대로 받으면 창조의 역사가 난다. 말씀 굳게 잡으면.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의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영접하게 되면 굉장한 증거입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막 어떤 사람 막 협박해갖고 영접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사람 내가 가마천도를 봤거든요. 완전히 협박이 당신 오늘 영접 안 하면 당신 가다가 이제 큰 사고 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욕먹습니다. 다락방 그래 하지 마시고 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합니다. 본인이 막 영접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태. 이때 영접해야만 증거가 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방시키고 말씀 가지고 해답도 주고 말씀을 가지고 미래도 알려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참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때 시간표도 있고 주님께서는 완전히 부활하셔서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죠. 또 개인 따라서 어떤 정도의 현상인가, 이 사람이 지금 충격받은 상태에 있고 치유받은 상태에 있고 있는데 또 실제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증거하는 이런 단계가 오도록 그리고 이번 주간 말씀을 잘 텍스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이 이제는 드디어 현장입니다.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면 됩니다. 내 능력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는데 뭐 어렵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여러분 능력 얘기하려면 먹기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도 소용이 먹기 들었대도 거짓말이니까 그거 가서 하나님의 능력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비밀입니다. 24시간 축복받으시기를. 그 다음에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일하느냐? 가시밭, 돌밭, 길가에서 너무나 많은 생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실 것. 옥토가 있습니다. 거기다 씨를 뿌려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나 뿌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냐? 가시밭, 돌밭, 길가, 돈석하면서 뿌린다.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그리고 일꾼을 이 찾아내도 꼭 가시밭, 돌밭, 길가잖아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만큼 수단이 좋은 거 하면은 신학생 30명 모아놓고 밥 먹여주고 훈련시키고 다 해요. 왜냐? 그날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월급 주고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준다고. 그럼 이제 목사 안 수준에 보낼 거지요. 그게 내 초청받아 갔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게 돈 없는 나라, 이게 말이지, 일꾼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돈 차비 이런 도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차비 줘야 되고, 밥 먹이 줘야 되고, 기숙사 줘야 되고, 이 월급 줘야 되고, 가족도 월급까지 준대요. 참, 내 목사님 대단하면 그 돈 다 어디서 구해 그래 다 줍니까? 그래, 내가 강의 3일 했는데, 진짜 나는 정말 걱정되는 거지. 사람 30명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이 선교사님만 죽고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시밭, 돌밭, 길에다 버린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도 뒤로는 탁 옥토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큽니다. 호박 안 심어봤어요? 씨 하나만 났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게 말이지 30배, 60, 100배지. 이거는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호박씨 하나만 제대로 딱 해버리면 호박이 적어도 5덩이, 10덩이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덩이만 쪼개면 씨 굉장히 안 나옵니까? 근데 그 한 10덩이 쪼개봤으면 실컷 먹고 말리고 우리 안내랑 그랬습니까? 그래 또 뭐 씨앗을 설건 빼놓고 막. 이게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이 복음 전략은 그런 겁니다. 제대로 옥토에 떨어졌다. 역사는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우리 생은 가시밭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옥토에다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의 생은 돌밭이나 길가가 아닌 옥토에다가 성공 100%. 이거는 꼭 복음 운동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다 적용되는.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완벽하게 가르쳐준 거지.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24절에서 30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귀가 심어놨단 말이죠. 절대 가라지를 뽑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절대 뽑지 마라. 왜냐하면 가라지 그 뽑아내다가 알고 뽑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될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나중 되면 가라지 알고 구분되면은 가라지는 그때 골라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 떼가지고 뗄감 만들고 곡식은 거두다가 양식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해나가다가 문제 날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둬요. 건들리면. 제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이겁니다. 가라지 가만 놔두는 거야. 천지입니다. 가라지. 목사 가라지, 장로 가라지, 선교사 가라지.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주특기 내놔라면 가라지를 밥 먹여주는 거예요. 잘합니다. 이게 제 주특기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 알곡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가시밭, 돌밭, 길가에 인생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뽑아내는데 생을 다 투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기가 차게 들은 거 있죠. 나는 볼 때는 가연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 군데만 받아요. 여러분 요거 절대 안 속아야 된다. 가라지 이게 됐다. 저건 가라지구나 알고 시간표가 와요.
가을 되면요. 곡식은 싹 알고 들어가고 가라지 남거든. 그게 얼마 좋습니까? 불 때가 밥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가 찬 전략을 모르고. 하여튼 가라지 색이 났다. 첫 판부터 뽑는다고 난립니다. 가라지 제대로 뽑아내다 보면 구분도 잘 안 되는 걸 뽑다가 엉뚱한 거 다 뽑아내고. 옛말에 왜 벼룩 잡으려고 집 불태우겠냐 말 안 했어. 누가 그 말이요 이게 지금. 벼룩 그 남 놔두면 되지 뭐 나중에 되면 다 그렇게 약침될 걸. 이거 가지고 불 질러가 집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떨 때는 이제 몇 프로냐가 문제거든요. 어떨 땐 여러분 가라지가 99%고 알곡이 1%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저 미국 가보니까 반반이요. 가라지 반 알곡 반. 그리고 미국의 목사님들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어떤 교회에 가면 100% 가라지라. 이럴 때 이제 목사님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막 거의 알곡인데 가라지 한두 개, 이 맹 못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되게 못된 놈은 어떡하냐. 나는 위로해갖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뽑히려고 그걸 가서 괜히 말이지. 시간 낭비할 가치가 없다. 이거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도 원수 만들지 말고 목 치지 마라. 가능하면 도와주라. 그래서 이 말들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락방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막 금방 막 자기도 이상하면서 막 그 이상한 거 막 칼질 다 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칼에 찔립니다. 가만 놔두면 칼을 가만 보관하다 나중에 내버리면 될 것인데. 여러분은 이 컵 같은 게 말이지 물에 얼어가 있으면 그거 뽑아내려면 망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얼음 깨면 가지 깨져버려요. 가만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봄 되면은 살돌 내버려요. 그러면 간단한 걸 가지고 그걸 미리 깬다고 두드리다 컵까지 다 깨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알곡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꼭 교회는 그렇습니다. 33절입니다. 누룩 퍼지듯이 퍼져가는 거예요. 살곰살곰. 이 알곡들이 있으면요, 이 누룩 번져 들어가듯이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도로 서슬 들어가면 이거 못 막습니다. 살살. 여기에 지금 우리 7분인가 8분의 목사님이 달고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복음받은 사람이고 진짜 제주도 살릴 사람이라면 어떤 태풍 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통해가지고 살살 번져 들어갑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제주도는 싹 다 다락방이요. 나중에 보면 전부 여러분 교인이요. 이걸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로는 정신 돌아버렸잖아요. 이 예수 믿는 것도 이것들은 자꾸 죽이는데 왜 많아지느냐 그랬잖아요. 이 네로 그랬죠. 폭군 네로가 자기 신하 보고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러니까 불태워 죽이는데 왜 웃느냐. 전부 웃으며 죽었어요. 밑에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전부 천사처럼 죽거든. 막 불타면 막 이거 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웃으면서 기다려요. 그렇게 네로같이 신하 보고요. 왜 이게 웃느냐. 신하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자꾸 죽인데 왜 저거 많아지느냐. 네로가 그랬어요. 250년 만에 누룩 번지듯이 로마에 다 번져버린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그런 또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누룩 번지듯이 다 누룩의 특징 표시가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고 다 퍼져버린 거지. 여러분이 어디 가면 떠들지 말고 표시 없이 뭐하냐 영향을 주는 거요. 그리스도의 영향을. 누룩죽은 자꾸 번져나가듯이. 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쉽게 쓰는 말로 이스트라고도 안 합니까? 이걸 빵에 집어넣어 버리면 다 퍼져버려요. 금방 다 퍼집니다. 밀가루를 넣으면. 꼭 마치 우리가 하는 전략은 이렇다.
이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TV에 선전하는 것보다 이 속도가 빨라요. TV에 선전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탁 일어났다가 확 무너지지만은 이거는 절대 안 무너지게 서서히 번져요. 태풍, 폭풍, 천하의 문제 나도 동사람 지을 게 안 무너진 사람도 절대 안 무너져. 그 이상한 놈만 무너지지 안 무너집니다. 절대적인 폭풍이 나고 막 내려가도 딱 그리스도.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막 양사방에 동사람 지을 게 무너뜨리려고 별수지 따거든. 막 너가 목사가 뭐 어떻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동사람 지을 게 평신도가 말이에요. 집사가 뭐라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완벽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힙니까? 우리가 목사님 믿지 하면서.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다 모자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제 집사인데 복음 배운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쫙 깔리기 때문에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잘 명심해야 됩니다. 44절입니다. 밭을 찾았는데 밭 밑에 평생 묵을 보아 깔린 거 있죠. 요즘 말로 말하거나 한 1조, 한 지금 하나 5천억 깔린 거예요. 밭 밑에. 그걸 반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 깔린 보아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밭에 일합니다. 얼른 보면은 농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두고두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살 수밖에 없는 보아밭이 보아를 발견했다. 그래서 뭐 조금 곡식이 뭐 좀 상관없습니다. 누가 와서 뭐 좀 밭을 밟았다. 괜찮아요. 왜냐 목적은 이 밭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밭을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화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꼭 뭐 그냥 이 보화는 못 보고 밭에 자꾸 맨날 신경 다 쓰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떠들어가 다 망치고 가라지 뽑다 시간 다 보내고 전부 가시밭 돌밭 길가에 다 버리고 돈 인생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충대충 넘어가라. 뭐 가라지 얘기도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대충 넘어가라. 우리는 완전히 자신은 없애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데 누룩처럼. 그러고는 우리는 보화를 밭을 본 것이 아니고 밭 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봤다야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화를 모아놔요. 큰 장독 안에 넣어가 묻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양사방이 적이니까. 근데 피난 갔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이제 자기 많은 거니까. 그런데 이 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밭을 사가지고는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면 되는데 일꾼에게 농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시킨 사람이 일하다가 땅 파다 보니까 깊이 파다 뭔 소리 나서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평생 묵을 보아가 묻혀 있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끄집내 갖고 가면은 주인하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발견해서 내 거다. 주인은 뭐 내 밭이니까 내 거다. 싸움 되니까 법을 정했어요. 밭에 있는 돌, 흙 다 주인 거니까 그것도 주인 거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일을 딱 하다가 보니까 밑에 이상한 소리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보화가 막 어마어마한 보화가 막 다이아몬드 이렇게 쫙 묻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쩌지요? 딱 덮어놓는 거요. 덮어놓고 일 열심히 합니다. 절대 지각 안 합니다. 가서 일하고 막 목 날라가면 안 되니까 가시라 하면서 일하면서 어디까지 기다리냐. 워낙 농사를 옛날 우리나라도 이 머섬이요. 워낙 농사 열심히 지만 땅 좀 줍니다. 야 나중에 야 니 좀 골라봐. 아무 땅 가지고 줍니다. 그날까지 흐림이 납니다. 또 아니면은 주인이 일꾼에게 밭을 팔 수도 있습니다. 팔 때도 단 아무리 주인이지만 니 여봐 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바 골라봐 이렇게. 그리고 주인하고 상의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는 걸 밑에 보아가 있어요.
주인 보고 막 진짜 너무 세게 해가면 눈치채니까 설설. 나도 이제 막 밭은 좀 사가지고 막 농사나 좀 짓고 막 이렇게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보니까 야 그러면 니 뭐 밭 필요한 거 있나? 예, 네, 요 밭 요거.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거라서 내가 잠깐. 그래도 나는 이 밭이 이상하게 좋더라 하면서 자꾸 절대 보아의 뜻을 안 해요. 그래갖고 뭐 주인 보고 막 하네 이 밭이면 맞아 좋으니까 내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주인이 보니까 역시 이게 모질이거든. 그래. 그럼 한 3배로 줄 테니까 팔아라. 주인이 보고 아 이게 모질이 놈이라 그래 3배로 주고 팔아본 거지. 사고 난데 그게 문제야. 이게 어마어마한 포화바지.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 전략이요. 우리가 하는 축복 전략이요. 천국 전략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입니다.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지만은 값진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언론 보면 장사꾼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값진 진주를 찾아냈습니다. 최고로 값진 진주를 딱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디 가면 불운이 값이에요. 이거는 이런 걸 딱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이 영어 책의 교과서에 프레시어스 볼이라는 제목이 있죠. 아주 비싼 그릇, 값진 그릇. 근데 골동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길 가다 딱 보니까요. 고양이 밥그릇 있죠. 이걸 본 거예요. 이게 골동품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주인이 무식해가지고 고양이 밥그릇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 그거 막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 이 비싼 걸 갖다가 말이죠. 뭐 지금 돈을 계산도 못할 돈인데 이걸 놓고 지금 고양이 밥그릇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인 보고 야 밥그릇 이거 내 팔아라 이렇게 하면 눈치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다가 고양이가 참 잘생겼다면서. 고양이가 참 잘생겼다면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팔으라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안 팔려니까 뭐 고양이 우리 안 판다거든. 그 팔으라 하면서 고양이가 막 수염이 너무 잘생겼 눈도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라 하거든. 내가 막 가봐 하면 세배 줄게 막. 이래 고양이 이제 딱 안고는 뭐가 갑니까? 밥그릇이 있어야지 가면서.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발견해 와야지. 그런데 이게 못 본 사람은요 꼭 엉뚱한 짓 합니다. 고양이 목줄이었더니 뭐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47절 50절 고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유 들은 줄 압니까? 고기를 진짜 어부들 진짜로 낚시꾼들 아무거나 안 잡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아무거나 잡지 진짜 어부들 낚시꾼들은 아무 고기나 안 잡아요. 자기가 잡는 고기가 있어요. 엉뚱한 고기는요 버립니다. 그물에 올라와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기는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사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들을 찾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래만 딱 하면 굉장한 전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문제들을 알고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도대체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겉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형은. 그러나 속은 나만 장군처럼 죽어가는 게 있어요. 문둥병자처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앞에는 굉장히 겸손히 그리고 굉장히 진실하게 이 말을 듣게 해줍니다. 정말 불신자 앞에 가서 정말 그것도 해답을 주는데 겸손하고 진실하게 깨집니다.
불신자들 전부 외형 갖고 막 떠들거든요. 막 명함 나눠주고 뭐 내가 뭐 국회의원 누구다 그래. 전부 외형이요. 그러나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실하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만큼 반대로 문제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 그래. 나 잘났다고 설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보면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불신자들 막 외형 붙잡고 막 감동받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불신자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뒤에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진실하게 답변 다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영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재벌 정도 된다.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답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신자 살리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신자 어떤 문제 있냐?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이미 교회 올 때는요 갈급한 사람이 옵니다. 이미 교회 올 때는 막 이게 방황하는 사람이 와요. 그 정도면 괜찮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보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패된 사람이 교회 옵니다. 더 극한 것은 직분이 있고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고 부모님이 뭐 이게 뭐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이래가지고 전혀 응답 못 받으면서 무응답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현장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나 성도에게나 중직자인 교역자 앞에 또 많은 또 실망을 느끼고요. 이 실망 상태까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공격처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명자나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자 충성된 자가 워낙 여기 휩쓸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죠. 성공도 못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교회가 조금만 답 줘버리면 이 사람들 살아날 것인데 참 사명자 참 충성된 자가 제대로 보고 말고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약간만 알면 뭐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손가짜들만 아버지 장로 뭐 집사 이래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응답 전혀 못하고 이게 이래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 살리기는 그냥 뭐 아무 응답도 못 받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면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밖에는 구원 대상자는 무수히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뭐만 딱 보면 되느냐? 이 문제만 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교역자 문제입니다. 먼저 타 교단의 교역자들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단 한 분도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부흥돼도 교인 가운데 제자가 없어요. 때그를 어떻게 교회가 분위기 따라 모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없어요. 뭐 고향이 뭐 이북이다 뭐다 이렇게 모이가 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 오니까 자꾸만 이 프로그램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은 평신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은 굉장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살려야 되고 뭐 부흥시켜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면 가만히지만은 예산 모자라면 경제 문제 때문에 뭐 제일 먼저 치인 사람 누구냐? 목사님이 치죠.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버리면 되지만은 막 독일 뭐 이런 부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동기가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해야 될 거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막 개척이 잘 안 되면 힘바가지 빠지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답을 잘 보고 목사님들 도와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이제 뭐 외국이나 이런 사람, 외국에 있는 분들 우리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메시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야, 맞다. 성경적이다. 해답도 얻었어요. 뭐. 금방 뭐 많으니까. 충격도 받고 해답도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요. 체질이 안 돼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제는 현장부터 차근차근히 기도하시면서 지금 불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지금 교육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이걸 알고 문제를 뭔가를 핵을 딱 알고 오늘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들은 슬슬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 24시간 기도하십니다. 저는 시내 돌아다니다 잘 보고 마음 드는 게 24시. 또 어떤 데 보면 25시도 있더라고요. 25시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4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이번 주간 월화에 받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의 문이 열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제 오늘 언약을 붙잡고 낙심치 말고 또 교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며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중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금부터 걸음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